36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불에 타서 죽임을 당한 250명이 분향한 향로들을 모으게 하시죠. 그리고 망치로 펴서 철판을 만들어서 제단을 덮어 씌우도록 하십니다. 36절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일러서 불탄 자리에서 향로들을 모으게 하고 타다 남은 불은 다른 곳에 쏟게 하여라. 이 향로들은 아무나 만져서는 안 된다. 그 향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죄를 짓고 목숨을 잃었지만 그 향로는 그들이 주 앞에 드렸던 것으로 이미 거룩하게 된 것인 만큼 향로를 망치로 두들겨 패서 제단에 씌우도록 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것이 경고가 될 것이다. 이 고라와 그 일당의 반역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신 거룩한 제사장직의 이 신적 권위와 질서를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신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고라 무리들처럼 아무나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제사장 직분을 넘보지 못하도록 경고의 표시로 삼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40절에 엘르아살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합니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죠.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절대로 주 앞에 가까이 가서 분향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신 질서였죠. 그리고 누구든지 그렇게 하였다가는 고라와 그와 합세하였던 사람들처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상기시키려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철판으로 덧입혀진 그 제단을 볼 때마다 죄에 대한 엄중한 경각심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에게 일깨워 주신 것이죠. 일종의 기념물 역할을 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기념물은 좋은 일을 더 기억하기 위해서 만들죠. 가령 앞서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했을 때 여호와 니시라고 부른 경우가 그렇습니다. 또 이제 후대 여호수아 때 길갈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을 밟게 될 때 그때 12개의 돌을 쌓았던 경우들처럼 되게 좋은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물을 세우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운 일도 기념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본이 되는 삶이 있고 야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배우게 되는 그러한 삶도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묻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의 삶도 하나님이 보시고 평가하실 때가 있겠죠. 지금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자취가 다 그 흔적으로 남게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신중하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나를 아는 주위 사람들의 입에서 야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게 솔직한 우리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오늘 나의 말과 나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이렇게 평가받는 모습이라면 참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나의 삶에 대한 자세를 가다듬게 됩니다. 우리의 바램과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또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라 칭찬 듣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하루하루의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재다짐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또 41절을 보시면은 이제 그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항거하면서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주님의 백성을 죽였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 고라와 다단, 아비람이 반역을 했어요. 너희만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그 레위 그 지파이고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반기를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따랐던 25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 선택받은 남자들이 그들을 따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죠.
그 일이 지금 막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두고 경고의 표시로 삼게 하신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고 또다시 불평을 하는 겁니다. 고라와 그 일당이 죽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신적인 질서를 업신여겼기 때문인데, 오히려 이스라엘 회중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그 책임을 돌리며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죠. 이들의 마음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미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채워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으니까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냥 한 귀로 흘려들었던 것이죠. 오히려 완악한 마음으로 그 마음이 더욱더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 가령 동맥경화라든지 간경화라든지 이게 우리 건강에 해롭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도 심경화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심경화에 걸리면 매우 위험한 신호인 것이죠. 42절을 보세요.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규탄할 때 모세와 아론이 회막 쪽으로 바라보니까 회막에 갑자기 구름이 덮이고 주님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나타난 것이죠. 지금 통회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마치 심경화에 걸린 사람들처럼 말을 하고 그런 행실을 지금 원망과 불평으로 또 모세와 아론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면서 쏟아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겁니다. 갑자기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두 사람은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그들을 내가 순식간에 없애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뒤에 보니까 재앙이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전염병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 들은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하죠? 땅에 엎드립니다. 말하자면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께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46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께서는 향로에 제단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서 빨리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의 예식을 베푸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적인 직분을 지금 수행하라고 빨리 백성들 가운데 가서 그들을 위한 속죄의 예식을 행하라고 그렇게 일러준 겁니다. 그래서 47절에 보니까 아론이 모세의 말을 듣고서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가죠. 백성 사이에는 이미 연병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백성에게 속죄 예식을 베푼 거죠. 그러자 48절 아론이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 서니까 재앙이 그쳤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은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향해서 돌을 집어든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서 서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속죄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그 역할, 제사장의 직분, 제사장이 서야 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미움이 가득합니다. 질투가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가 있고 죽음이 있고 고통과 신음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죄 아래 있는 인생의 마음밭이 바로 이런 것이죠.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의 모습이 사실 죄 아래 있던 바로 나의 모습이기도 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 참으로 끔찍하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야말로 답이 없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런 것만이 아니라 나도 사실 죄 아래 있었을 때는 이런 모습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 있죠.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처럼 구제불능인 우리에게 대속의 죽음으로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대제사장 아론이 연병으로 죽어가는 이스라엘 산자와 죽은 자 가운데 서서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으로 구제불능인 우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어떠한 사랑과 어떠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가. 참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가늠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좁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좁습니다. 그 좁은 문을 들어가서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십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큰 문으로 들어갑니다. 큰 길로 다니길 원합니다. 넓은 길로 갈지라도 결국 멸망의 길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 가운데 서서 중보하여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처럼,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인 것처럼 우리 또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우리 교회 역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야 할 때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 방법이 뭐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처럼 우리도 도고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또한 죽음과 살기 가득한 이 삶의 현장으로 뛰어들어가서 생명의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이 바로 이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러한 거룩한 제사장, 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 우리가 우리 마을에서 또 삶을 회복하고 사람을 키우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사명을 실천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말과 행실로, 또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가 관계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된 하나님의 은혜, 참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또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또 우리에게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사장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도고의 기도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생명의 하나님을 소개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삶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과 더욱 동행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음을 증거하고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복된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